예배할 것인가, 예배를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볍게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온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온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잘 압니다. 대부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의 좋은 표현이 되겠죠. 참아주는 것, 인내해 주는 것, 사랑의 표현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투자하여 도와주는 것, 사랑의 좋은 표현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고 대부분 잘 알지만 하기 어려워서 잘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언뜻 떠오르는 것은 말씀 읽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정도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무언가를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은 하나님께는 가당치 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모든 존재로, 우리의 온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전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기독교 신앙에 더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초대교회 그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이 성전과 각 가정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함께함을 기뻐하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의 칭찬과 응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반대했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권능으로 세상에서 행했던 일들 때문에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교회는 큰 소문이 나서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났다고 사도행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첫 세 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마찬가지의 말씀이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렇게 매우 심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 말씀에는 사실은 예배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쭉 읽을 때 여러분 따라오셨을 텐데 그 말씀은 먼저 와닿기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기보다는 돈 문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을 돈 문제 이렇게 정할까 하다가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서 원래 메시지와 더 관련이 있는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쭉 드렸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돈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보면 아주 초기 교회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태동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더불어 식사하였다라는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박해받았을 때 온 교회가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였다. 너무 당연한 말씀의 진행으로 보이는 기록들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돈 문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히 당연한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 돈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말씀은 이게 교회의 정체성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의문이 생기죠. 근데 초대교회가 돈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돈을 매니지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은 4장의 말씀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2장 43절부터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 돈이죠, 돈. 그렇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거 공산주의다. 지금 또 뭐 재산 바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너무 섣부른 해석을 하기보다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이 쭉 진행되는 동안 돈 문제의 이야기가 벌써 2장과 4장에 2번이나 기록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돈을 대했던 모습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첫 번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다루는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과는 매우 구별된 특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회 역사 초기의 기록으로 중요하게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비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돈 문제를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로만 다룬다면, 그래서 교회가 돈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면 그 신앙은 어쩌면 뜬구름 잡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돈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교회의 사역은 뜬구름 잡는 사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2가지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예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후에 나쁜 예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보셨겠지만 좋은 예보다는 나쁜 예에 대한 기록이 더 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바나바라고 불린 요셉. 바나바는 이제 교회 역사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소중한 인적 자원이었으며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바나바가 유명한 것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고 그가 워낙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바람에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바나바가 이미 교회의 유력한 리더였으며 선교에 앞장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매우 유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지 또 그가 어떻게 교회 초기 역사에 봉사를 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그 돈을, 그 물질을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대로 그 돈을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관련된 예의 전부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좋은 예와는 반대로 나쁜 예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아마도 사도들과 교회에게 약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약정 헌금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떤 헌금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어떤 헌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이 이야기를 통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팔아서 그 판 금액 전체를 헌금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판 금액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을 사도들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으로 감동해서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알게 되었는지는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러니까 몰래 떼어놓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질문을 하지만 그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이죠. 그렇죠? 당신 것이었어. 그 땅을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해도 아무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 아무도 그대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팔린 금액을 절반을 헌금하든 30%를 헌금하든 10%를 헌금하든 그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아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조 안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이유에선지
땅을 판 금액 전체를 헌금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면서 이것이 땅을 판 금액 전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마음이 생겨서 일부를 떼어놓았다라는 것을 숨긴 것입니다. 마치 땅 판 금액의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헌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인가요?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오늘 저녁 뉴스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성도가, 어떤 교인 부부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대 토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한 금액의 50%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라는 뉴스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칭찬받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욕먹을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뉴스에 날 정도로 칭찬받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본문을 보니까 칭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커다란 땅을 매각해서 그걸 뭐 얼마를 헌금을 하던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걸 칭찬하겠어요. 교회는 얼마나 그것을 반기겠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을 우러러 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 표면적으로 보면 땅을 판 금액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헌금한 행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더 뭉뚱그려서 보면 그냥 헌금한 것인데 그 동기를 한꺼풀만 벗기면 땅을 판 금액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헌금한 행위를 놓고 베드로가 이런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풀을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 이런 일을 할 마음을 어떻게 먹게 됐을까요?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일부는 떼어놓아야겠다. 설마 모르겠지?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꺼풀을 더 들어가서 그 밑에 깔려 있었던 진짜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헌금 생활을 오랜 시간 해온 우리는요, 다 모두 이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을 하는 분들, 특별히 뭐 11조 생활을 한다, 또 선교 헌금을 한다 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있었을 법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11조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11조 생활하는 것을 은근히 사람들이 알도록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은근한 뉘앙스로 떠벌리면서 실제로는 그것도 10%가 아니라 한 7% 정도, 5%보다는 많게 한 7% 정도 하면서 11조 생활하는 것처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아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에 이런 일이 보도되면 이 칭찬받을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즉결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할 일입니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죽었어요. 헌금했는데 죽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교회에 도착한 그의 부인 삽비라도 베드로가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남편과 동일한 대답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부부가 즉결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훔쳐 도망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헌금을 한 것입니다. 땅값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건 푼돈 몇 푼 헌금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았다고 해도 그거 그냥 사도들이 모른 척하고 베드로가 한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주면 꽤 많은 헌금을 한 것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죽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오늘날의 교회 현실에 우리가 이 상황을 적용해서 놓고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죽을 일이냐는 거죠. 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 대하기가. 이 말씀을 두고 정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텐데요, 솔직히 어떤 생각들이었을까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 맞을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이 즉결 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과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걸까? 과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욕하고 비난하며 경고하는 설교를 하는 많은 설교자가 있을 텐데, 그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들이 정말 죽어 마땅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심하도 너무 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초기 역사에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5절과 11절에 5장 5절과 11절에 그 이야기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헌금 문제 때문에 온 교회가 큰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니 헌금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표면적으로 보면 돈 문제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닙니다. 헌금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기록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다른 말씀들은 다 알겠는데,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말씀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돈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부부가 즉결 심판을 받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만큼 돈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돈 문제는 결국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돈 문제가 결국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는 예배의 문제예요.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는 기록과, 또 오늘 4장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는요, 정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공동체 의식이 충만했던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함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 보였으면,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 나누어 주게 하여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이것을 일반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일반화해서 모든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할 수는 있죠. 그렇죠?
누가 강요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그 정도로 기쁨이 넘치고 그 정도로 자신의 삶을 나누기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유대교 안에서도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남을 돕는 일은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남을 돕는 일 합니다.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불교도들 남을 돕는 일 열심히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남을 돕는 일에서 기쁨을 경험해서 선행을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 정도로 파격적인 모습은 좀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재물을,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광신적인 행태를 보였던 것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사회 분위기 속에서 또 로마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소망 없던 삶이 거듭되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런 파격적인 나눔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특별했고 귀했고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연거푸 기록된 것이겠죠. 사실 이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돈에 관한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 함께 읽어보시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위선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시작하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위선을 베푸는 것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거짓된 선행이죠. 거짓된 거룩함, 거짓된 선행입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예요. 칭송과 인정, 높임, 그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선을 행하며 속으로는 거짓과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사람들은 모르게 선행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장에 계속해서 쭉 말씀을 보면 돈 이야기를 하십니다.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6장 24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예배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돈을 예배하나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 일부일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돈을 왜 그렇게 좋아하죠?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안락함, 재미,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놓고 예배를 하지는 않지만 돈으로 인하여 안위를 경험하는, 인정을 경험하는, 칭송을 경험하는, 쾌락을 경험하는 나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문제는 누구를 예배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아니 돈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람들 다 돈 벌고 살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바울 사도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지 돈이 악의 뿌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을 갖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물이 생겼다면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벌고 싶다, 돈을 갖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누구를 예배할지를 타협한 문제였습니다. 헌금은 예배의 행위인데 헌금을 하면서 누구를 예배할지를 타협한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상상을 조금만 더 보태서 한번 풀어내보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그 초대교회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루살렘 사회에서 일으켰던 그 무브먼트, 운동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인구가 별로 많지도 않던 때 수천 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이슈죠. 뉴스거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 당시 종교인들, 권력자들이 그들을 잡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도들이 대단한 권능으로 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해나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들이 헌신적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 안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싶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절대 빈곤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런 소문들이 퍼졌을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헌금한 사람들의 삶은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료 교인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는 삶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삶이 그랬죠. 바나바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교인들의 칭찬을 듣고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자연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다른 것이죠.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을 도왔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돕고 싶어져서 그 돕는 행적들을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했다면 그것은 그냥 칭찬받을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금을 하기로 결심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 사람들도 당시 그 시끌시끌한 교회의 분위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교회 운동, 그리스도 예수 운동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굉장한 무브먼트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밴드웨건 효과로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사회잖아요. 하나의 헌신적인 사람들과 남을 돕는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한 몸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회이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순간적인 마음으로 땅을 팔기로까지 결심을 했지만 막상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렇다고 헌금하기로 약속은 해놓았으니까 얼마를 하기는 해놔야 되는데 전부를 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위선은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행태죠. 돈은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을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번 돈으로 누리는 것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며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어야 내가 사람이 될 거야. 인정받을 거야.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내 삶에 기쁨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이 정도 재산을 축적해야 사는 의미가 생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도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위선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내가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 사람들이 나랑 사진 찍고 싶어 하겠지.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다는 편지 보내주겠지. 내가 그것을 SNS에 포스팅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칭찬하겠지. 그걸로 더 많은 인기를 얻어서 나는 더 큰 부를 만들 수도 있겠지. 나는 정치인이 될 수 있겠지. 더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위선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위선의 문제, 즉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6장에도 그 위선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위선자들의 행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내시고 꾸짖으시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모세의 자리는 누가 함부로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죠.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그런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의 리더의 자리에, 구원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위선이죠. 위선.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예배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통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훨씬 더 호된 말씀들이에요. 아주 심한 말씀들로 가득한데 제가 그 말씀들을 지금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호되게 꾸짖으시는 장면은 또 없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질책하시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의 위선자들을 향해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간혹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 믿음이 연약했을 때 안타까워하며 꾸짖으시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질책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위선의 문제를 이 정도로 심각하게 질책하셨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벌어진 일이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충격적이죠. 물론 놀라 자빠질 일이죠. 헌금 한번 잘못했다고 죽을 일인가? 왜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는가? 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모든 다른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지은 죄, 성령을 속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속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죄예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 대단한데? 이 무브먼트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데 우리도 여기서 인정 좀 받아야겠는데 하면서 진심을 다해 헌금하는 사람들 흉내내서 그들과 같은 칭송과 인정을 받아 권력 좀 잡아볼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헌금을 하자 하나님께 즉결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장면이 충격적이고 이거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위선의 문제를 그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셨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당당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위선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교회 초기 역사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 또는 나만을 위해서 내가 보기 좋아하는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할, 진정으로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깨달아지는가 싶다가도 금방 다시 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일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깨달아 내 성 쌓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나를 위한 성을 쌓을 필요가 없구나.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셨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예배받기 위하여 성을 쌓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할 성을 쌓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제 입술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는 뭐 다 잘 알고 다 그렇게만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 위선 때문에, 헌금으로 위선 떠는 문제 때문에 즉결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쩌면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이미 즉결 심판 받아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돈으로 위선 떠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신다라는 근본적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손에 들려서 읽혀지는 이유, 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초기 역사에 교회 정체성과 연관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돈 문제, 돈의 위선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로 여겨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교회가 막 태동되어 시작되는 출발점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두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주님께서 두려운 예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는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면 지금 교회 예배들은 다 장례식장으로 변하겠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 문제가 예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금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위선 덩어리인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만 하면 돼요.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그 죄를 덮으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번에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 잘 안 될 거예요. 당장 내가 짊어지고 있는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과 책임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단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어떻게 단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당장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실천하기 어렵고 결국은 부끄러움만 남겨놓은 채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장 시작하되 조금씩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꿔 나가야 됩니다. 평생을 두고 발전시켜야 될 예배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로 멋지게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